사실부터 우리 오늘 좀 보시면 어제 봤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시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1장에서 3장에서 했던 내용과 달리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고발하는 내용이 4장 1절에 3절이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적이고 또 대조적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인가를 그림적인 어느 하나의 사건을 통해 예시를 통해 보였다면, 이제 4장부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세 가지를 해야겠죠. 무엇이 없습니까? 진실도 없고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 이 세 가지가 없다. 근데 진실이 없다고 했을 때 예메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메트라는 말은 정의와 공의라고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 인애, 사랑,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도 표현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2절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 그리고 살인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10계명의 내용들이 다 지금 깨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땅은 탄식하고 주민들은 쇠약해질 것이고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그러니까 창조의 그 질서를 어그러뜨린 것은 인간인데 동물과 그 땅에 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백성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죠. 특별히 제사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행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나에게 불만이 크다. 이게 이제 일이라고 되게 제사장아라고 되어 있지만 제사장아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쳐보면 제사장아, 나는 내게 불만이 있다, 또는 제사장아,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는 것은 모든 원인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가 제사장들이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이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과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치 삶의 영역하고는 상관없이 더 많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부분이잖아요. 샤머니즘이나 비인격적인 대상들을 향한 이런 제의적 태도.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정성이 부족하다, 또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에게 더 많은 재물과 또 이런 헌신을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잘못된 방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하고 다툰다는 건 그런 거죠. 그렇게 잘못 가르쳐져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해도 변화가 없는데 계속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네. 할 수 있는 게 그런 지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낮에는 내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영원히 이스라엘을 이게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예언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방향을 잘못 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과 비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엉뚱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꾸 현실적인 그들의 삶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그냥 예배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와 예배 문제로 그걸 좀 더 많이 하고 또 제사를 더 많이 드리면 물질이 문제로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그들의 죄악과 현실 안에 살면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예언자들도 돈에 취하고 제사장들도 돈에 취하고 뭐 이런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죠. 6절에 보시면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여기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 뭐 다른 성경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라고 표현하죠.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우리 현실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뭐 실제로 한국의 그 교회가 조롱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TV에서도 뭐 우리가 잘 아는 유튜브들도 그렇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들에게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전 목사가 있는데 네, 그 사람한테 그 기자가 그런 이야기 한대요. 예수 믿으라고.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이 현실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돈이나 물질로 타락해버리면 오히려 세상이 조롱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사람도 어떨까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걸 버려버리죠. 제사장 안 가르쳐. 그러니까 어때요? 삶의 영역 속에서 엉망이 되는 거 시간 문제 아닙니까? 폭력을 행사하자는 그렇게 행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자랑스럽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이 당당한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근데 이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물론 소수의 예언자들과 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호세아라든가 또 아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뭐 10의 9 이상은 다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질로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는 백성들의 잘못이지만 하지만 더 들어가 보면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암흑 시대가 되잖아요. 뭐 중세 시대 우리가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종교적 암흑 시대. 그럼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직자들이 타락했어요. 로만 캐톨릭의 성직자들이 타락하니까 거기서 어둠이 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성직자들이 타락하면 그럼 어떤 현상이 되죠? 그것을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 성도들은 당연히 어때요? 하나님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적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지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이게 뭡니까? 제사장들이 많아지는 거 좋은 일 같잖아요. 근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생긴 겁니까? 오히려 더 범죄하는 일이 많아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그들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많아졌다고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원인은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제 이제 네누이아를 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책의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삶에 적용되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적용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모르면 뭐 어떻게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적용되지 않은 말씀 듣기만 해요. 삶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갈등의 문제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어떤 것도 적용도 미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영역에서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냥 제의적이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샤머니즘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변화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왜?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더 많은 제사와 의식을 통해서 물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범죄 행위로 그들의 종교적인 삶을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9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백성들의 문제라니까요. 왜? 백성들의 삶 속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삶 속에 어때요? 사기와 살인과 그리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십계명의 모든 내용이 다 파괴되어 버려요. 근데 원인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죄도 똑같습니다.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10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주를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뭡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또 어떻습니까? 음행을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근데 거기에 뭐 결과물이 없는 거죠. 자손이 태어나지도 않고 불어나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관계, 잘못된 부유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북왕국의 현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북왕국의 현실은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개관할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북왕국은 원래 하나님이 열 지파를 그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비록 남왕국 쪽에 에루살렘이 있다고, 에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 지파를 세우셨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짠 거예요. 어떤 걸 짰어요? 아, 남왕국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자꾸 방문하고 하게 되면 우리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세워진 나라에.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한 일이 뭡니까? 단과 베델에 송아지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워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 그러니까 이 엉망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절기도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작점부터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은 부유하고 풍요한 번성기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어때요? 제사장 수가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근데 이게 종교국가처럼 됐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그들에게 국가적으로 물질적인 번영도 있었고 종교인의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도 믿어.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형태, 모양으로 그들이 하나님 섬긴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적 형태로 하나님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번영과 번성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많이 그러죠. 기독교 안에 있는 잘못된 기복주의적 신학. 기복이라는 뭡니까? 물질적인 복이 마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짜 복인 것처럼 바꿔버린 거죠.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진짜 하나님이 이야기한 복음도 없습니다. 왜? 기독교를 번영의 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기독교를 믿으면 내 삶이 윤택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 삶에 자꾸 우리는 어때요? 문제가 없고 내 삶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 삶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독교는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기독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종결 짓겠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예배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일에 예배를 드리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같이 여러분과 그런 책들도 읽어보고 같이 여러 가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정체성으로만 끝나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 그것이 잘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지만 실제 세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그냥 스스로 교회 와서 위안받는 정도죠. 이게 진짜 바뀌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으로 완전히 내 자신이 새로워지면 삶의 영역에서도 뭐 어제같이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인지하고 그래서 그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뀌면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부분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역이 어렵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께 있을 때야 그런 생각을 하지 직장에 가거나 여러분 혼자 있거나
이 삶의 순간에는요, 그것이 그렇게 생각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내재화된 어떤 삶의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 오히려 응? 어떤 세상의 생각이나 가치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는 툭툭 튀어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속에 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가치가 툭툭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세상에서 들은 것들이 우리는 훨씬 많이 생각나고 삶의 영역 적용이 더 훨씬 잘 되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단어들이나 이런 표현들은 우리에게 너무 쉽게 표현되는데 뭐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뭐 아니야 툭툭 튀어나온다. 그럼 사람들이 되게 희한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건 어디서 나온 거야? 그건 무슨 의미야?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반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가 내재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요.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내 안에 가득 차서 그것이 삶의 영역까지도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것들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